3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신약성경 386쪽에 있습니다. 베드로 후서 3장 1절로 14절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절로 14절 신약 386페이지 있습니다. 천천히 찾으시고요.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말씀의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주님의 오래 참음을 알라. 아멘. 자, 우리 오늘은 재림신앙을 함께 나눌 텐데요. 자, 우리 1절을 한번 다시 봅시다. 1절을 보면 제가 읽어볼게요.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이게 베드로 후서란 말이에요. 둘째 편지를 너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베드로 전서와 후서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모하여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 사도가 이 편지를 쓴 거는 성도들의 마음에 뭔가를 일깨우고 생각나게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듣고 보고 배우지 않으면 마땅히 생각해야 될 것을 잊어버리고 지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무엇을 생각하고 기억하게 하실까요? 시작. 곧 거룩하신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려 하게 하노라. 아멘. 자, 2절 끝에 보니까 뭐 때문에 생각을 일으킨다고 되어 있습니까? 기억나게 하려고. 그게 뭘 기억나게 하는 겁니까? 예, 말씀과 명령하신 거. 그러니까 2절 앞에 보니까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 구약의 말씀, 그리고 예수님이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 이게 뭐냐면 바로 주님의 심판과 재림의 말씀인 거예요. 이걸 우리가 늘 기억하고 이걸 늘 생각하고 깨어 있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재림신앙으로 우리가 무장해야 됩니다. 우리 성결교단은 특별히 사중복음을 얘기하죠. 성경의 복음 중에서도 핵심적으로 4가지를 대표적으로 얘기합니다. 뭡니까? 중생, 성결, 신유, 재림.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교단들도 어차피 성경을 다 보고 재림신앙을 갖고 있겠지만 특히 강조하는 부분이 재림신앙인데요. 자, 그러면 이 재림신앙이 뭡니까? 오늘 본문에요, 2가지 프레임이 나와요. 재림을 보는 프레임이. 자, 우리 화면을 보면 이렇습니다. 거짓 프레임이 있고 오래 참음의 프레임이 있다. 그러니까 재림을 안 믿는 사람, 예수님 다시 오신다는 것을 안 믿고 심판을 안 믿는 사람은 성경이 말하는 것을 거짓으로 본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속이는 거다. 거짓의 프레임으로 본다고. 그래서 우리를 조롱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 오늘 베드로 후서에서는 그게 아니라 오래 참으심의 프레임으로 이 재림을 보고 계시다는 거죠. 자, 우리가 이거를 잘 살펴보면 좋겠어요. 먼저 거짓 프레임을 한번 봅시다. 이 재림에 대해서 3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자, 3절 앞에 보니까 조롱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언제 이 사람들이 등장한다고 되어 있어요? 말세죠. 그럼 여러분, 말세는 언제입니까? 우리는 말세가요, 몇월 며칠이 아닙니다. 점이 아니라 하나의 큰 영역입니다. 특별히 사도행전 2장 16절을 한번 보십시다. 이 16절, 17절 말씀이 사도들이 성령 받았던 때거든요. 그 요엘서의 말씀이 성취되었다고 베드로 사도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16절에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구약 요엘서에서 말씀을 하셨다고, 예언을. 이게 무슨 예언을 하셨냐면 17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자, 언제 성령 부어주신다고 얘기하셨어요. 근데 그 말세가 언제입니까, 지금? 바로 예수님이 오신 날, 그리고 사도들이 성령 받은 그날이 말세가 시작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는 거고,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 그 안에 없는 거로 생명이 없기 때문에 이미 심판을 받은 거다. 자, 그러면서도 히브리서 1장 1절 2절에도 또 그렇게 얘기해요.
1절에 보니까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2절을 읽습니다. 시작.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자, 2절 보니까 예수님이 언제 오셔서 말씀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마지막에는. 그러니까 예수님 오셨을 때가 뭐예요? 마지막, 종말, 말세. 그래서 말세는 어떤 점이 아니라 영역입니다. 예수님 오신 날부터 다시 오실 때까지 지금 우리가 말세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말세의 개념을 예수님이 오시고 다시 오시는 그 영역으로 봐야지 지구가 없어지거나 뭐 이런 관점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3절을 다시 보세요. 이 말세가 되니까 조롱하는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뭘 조롱하냐면 재림을 조롱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뭘 따라서 조롱을 했다고 되어 있어요? 정욕을 따른 거죠. 성령을 따른 게 아니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재림신앙을 거짓이라고 얘기하고 재림신앙을 믿지 않은 사람들은 성령 따른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정욕을 따랐다. 자, 그러면서 4절에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4절 읽어봅시다. 시작.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자, 이 사람들의 주장은 뭐냐면 만물을 봐라. 세상이 그대로 있지 않나? 응? 창조될 때부터 지금까지 세상이 멀쩡하게 있는데 무슨 종말이 오고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얘기냐? 그러면서 조롱을 하는 거예요. 겉으로 보이는 것을 가지고 거짓이다라고 이렇게 프레임을 딱 걸어요. 자, 그런데 이 거짓 프레임, 종말을 믿지 않은 사람, 그걸 거짓이라고 보는 사람의 그 밑바탕에 뭐가 깔려 있을까요? 5절 보십시다. 5절입니다. 시작.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아멘. 자, 여기 끝에 보니까 그들이 일부러 잊어버린다. 이 말은 의도적으로 말씀을 왜곡하고 믿지 않으려고 한다. 자,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5절을 보니까 하늘이 옛적부터 있고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무엇으로 창조하셨습니까? 말씀으로 창조하셨잖아요. 근데 그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다시 오신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고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말씀의 권위를 믿는 사람이라면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신 다시 오신다는 복음도 믿어야 되는데 일부러 잊어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믿을 만한 것은 믿고 그렇지 않은 것은 안 믿는 거죠. 그 믿음의 근거가 뭐냐면 자기들이 믿을 만한 것, 이성적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에 대한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6절 보세요. 6절 보면 이로 말미암아 그때에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자, 이게 무슨 사건을 말씀한 겁니까? 노아의 홍수잖아요. 실제로 노아의 홍수 심판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됐는데 그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고 이 세상이 새하늘과 새 땅으로 종말을 맞이하게 돼서 옛 땅, 옛 세상은 하늘은 없어지고 새로운 땅이 오게 되고 새하늘이 또 새 땅이 즉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재림신앙을 거짓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밑바탕에는 말씀을 일부러 잊으려 하는 그런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과 반항의 마음이 깔려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 사람들이 누구냐? 신자들인 거예요. 불신자들이 아닌 거예요. 신자들인 거예요. 근데 왜 신자들이 재림신앙을 못 믿나? 아마 여러분 가운데서도 주님 다시 오신다는 것에 대해서 글쎄 아직도 의문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중에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평상시에 예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가 깊지만 그런 평상시에 교제가 없는 사람은요, 이거 딴 나라 얘기로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보세요. 이 사람들이 삶의 패턴이 어떤가? 3절 보세요. 라이프 스타일이 어떤가? 3절 보면 여러분들 눈에 딱 들어오는 게 어떤 겁니까? 이 사람들의 삶의 스타일이.
3절에 보니까 자기의 뭐를 따라서. 그러니까 이 정욕을 따라갔다면 육신적인 사람이라는 거예요. 영적 교제가 없다는 거야, 하나님과. 하나님의 임재, 만남, 교제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생각하는 것이 성령의 조명을 안 받고 성령과 교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여러분 성탄절이 되면 참 저희 예전에 고등학교 때는 참 곤란했어요. 왜냐하면 아기 예수님 탄생이잖아요. 그러면 아기 예수님이 누구한테 태어났습니까? 예? 대답을 잘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한테 태어난 게 아니니까. 누구한테 태어난 겁니까? 그냥 마리아가 동정녀 마리아 처녀에게서 잉태했잖아요. 그거를 성탄절만 되면 고민스러운 거예요. 아기 잘도 잔다고 하는데 이게 참 이성적으로 안 믿어지잖아요. 근데 그게 언제 믿어집니까?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역사. 지극히 크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리아를 덮었던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해야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나는 육의 사람이고 정령을 따라 행하고 인간적으로 살아가는데 내가 한 번도 크신 이의 능력을 덮음 받은 임재의 능력을 경험한 바가 없는데 그거 어떻게 믿어집니까?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오늘도 찬송에 성령 은사를 사모하자, 은혜를 사모하자 뭐냐면 여러분 은혜를 받아야 믿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 정령을 따라 행했던 사람, 재림을 조롱했고 거짓 프레임으로 걸었던 사람들은 그들이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는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인 거죠. 자, 그렇다면 왜 재림이 이렇게 늦습니까? 우리 생각에. 자,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이게 두 번째 오늘 베드로 사도가 얘기하는데 우리가 볼 때는 뭐냐면 오래 참음의 프레임으로 봐야 된다. 자, 우리 15절 한번 봅시다. 15절 읽습니다. 시작.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에게 이같이 썼고. 아멘. 자, 15절 앞에 재림이 언제 오냐 조롱하는 사람들 앞에 성도들은 어떤 관점으로 보라고 되어 있습니까? 누가 오래 참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래 참고 계신 거야. 그게 재림이 안 되고 드린 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계신 거야. 뭐 때문에 오래 참고 계신다고 되어 있어요? 예? 15절에 보니까 오래 참으심이 우리에게 뭐가 됩니까? 구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지금 오래 참고 계신 거야. 그러니까 정욕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재림이 언제 오냐 말이야. 거짓말을 하지 마라. 이런 관점으로 보고 있는 반면에 베드로 사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죠. 오래 참고 계시는 거야 지금. 그래서 우리를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오래 참은 인내의 프레임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자, 구체적으로 봅시다. 7절입니다. 시작.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아멘. 자, 7절에 보면 이제 하늘과 땅은 그다음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그 동일한 말씀. 그 동일한 말씀인데 어떤 말씀이냐면 노아의 홍수가 일어날 거다. 그걸로 물로 심판하실 거라고 했던 그 하나님의 동일한 말씀으로 이제는 말세 때는 종말 때는 불사르게 이제 물이 아니라 불로 심판하시는데 근데 이상한 표현이 나와요.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그다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보호하신 바 되었다. 지금 이 세상이 망해도 벌써 불타 없어질 건데 하나님 지금 보호하고 계신 거다.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지금 뭐한 거다? 보존하고 계신 거다. 그러니까 지금 재림이 안 오거나 늦는 거나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보호하고 있는 거고 보존하고 있는 거다. 왜냐하면 왜 이렇게 보존하고 보호하시는가? 그 멸망의 날 심판의 날을 그 동안에 한 사람이라도 더 건지시기 위해서 보존하고 있는 거다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두 번째는 8절 한번 봅시다. 8절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두 번째는 시간에 대해서 변정을 하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가. 아니 지금 재림 오신다는데 언제 오냔 말이야 지금 이 시간에. 그러니까 물리적인 시간,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의 하루 24시간의 시간을 가지고 측정하다 보니까 언제 오냐고 도대체. 그래서 달력을 찍고 시간을 보고 날짜를 계산하잖아요.
근데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3장 8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그렇게 고민하는 성도를 향해서 어리석은 자들아가 이게 아니고 사랑하는 자들아, 그 마음 다 아는데 주께는 하루가 뭐와 같다. 그리고 천년이 뭐와 같다.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의 시간의 개념과 다르다는 얘기인 거예요. 근데 이거를 또 문자적으로 해석해가지고 하루를 천년으로 계산해서 종말을 계산한다든지 또 천년을 하루로 거꾸로 계산해서 뭐 날짜를 계산하든지 이런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 성경을 문자적으로 맥락을 안 따지고 이해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원래 이 표현이 구약에 나옵니다. 시편 90편 4절 한번 봅시다. 하면 보고 읽어볼까요? 없습니까? 90편 4절 없어요? 네. 자, 그러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들어보세요.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에게는 천년이 뭐와 같다? 지나간 어제와 같다. 이게 하루잖아요. 이게 어제 같다. 밤의 한순간과 같다. 그러니까 여러분, 시간의 개념을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의 시간의 개념과 다르다. 그래서 이걸 어리석게 인간의 시간으로 계산을 환산해가지고 계산하면 참 곤란하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상식적으로도 잘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언제 오냐고, 주님이 언제 오냐고 조롱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시간의 개념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변정을 합니다. 9절입니다. 9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다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자, 9절에 보니까 앞에 뭐라고 시작합니까? 주의 약속이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약속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 말씀을 믿으면 그 말씀을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재림은 근본적으로 약속인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사람의 약속은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예? 사람의 약속은 믿을 수가 참 어렵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이니까요. 사람은 연약하기 때문에 그 당시에로는 약속을 해서 지킬 수 있을 것 같았지만은 실제로 약속을 지켜야 될 상황에는 형편이 안 따라줄 수도 있고 마음이 변질될 수도 있고 여건이 안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사람이니까. 근데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은 누구가 아니기 때문에,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신다는 건 보증은 딴 데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자신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왜 중요하냐? 하나님 자신과의 믿음의 관계가 형성이 되어 있어야 그의 말씀에 순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이 안 되어 있으면 인간적으로 자꾸 계산을 하는 거죠.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생각에 이게 믿을만하고 또 혹시나 순종해도 손해볼 거 아니면 그래도 한번 해보고 이러고 마는 거죠. 그런데 정말로 믿음이 요구되는 순간이 온단 말이에요. 그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관계가 준비되지 않으면 그게 안 되는 겁니다. 그게. 자, 그래서 그 약속이 어떻게 얘기했냐면 어떤 이들이 조롱하는 사람들처럼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더딘 게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그렇게 더디다고 말하는 너희를 대하여 뭐 하는 거라고 되어 있습니까? 오래 참으사, 그 다음에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뭐 하기를, 회개하기를 뭐 합니까? 예, 그 기회를 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지금 이제 예수 믿은 지가 좀 제법 되셨을 텐데 여러분이 모태신앙이 아니고 중간에 믿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기 전에 하루 전날에 하나님 불렀으면 어찌 될 뻔했습니까? 어찌 될 뻔했어요?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기 하루 전날에 부름받아 버렸으면, 종말을 맞이했으면 어찌 될 뻔했습니까? 그러니까 조롱하는 사람들은 시간을 가지고 왜 너희들 얘기하는 대로 빨리 예수님 안 오시나, 종말에 안 오나, 이렇게 그냥 겉에만 붙들고 있는 거고,
베드로 사도는 지금 뭘 얘기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보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생각한 것처럼 드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애같으면 보존하고 있다 지금. 하나님이 지금 딱 버티고 계셔서 좀 더 많은 사람,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간과 기회를 주고 계신 거야.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면 지금 이 시간이 의심의 시간이 아니라 기회로 오는 거예요. 기회로. 자, 그런데 여기서 그러면 이걸 얘기하려고 했던 거예요. 거짓 프레임과 오래 참으면 프레임인데, 그러면 이렇게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재림신앙을 가져야 될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자, 이걸 답을 봅시다. 11절입니다. 시작.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푸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자, 11절이 핵심입니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푸르지리니 주님이 다시 오시고 심판하실 건데, 그러면 우리가 던져야 될 질문이 있다는 거예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이거를 주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신다. 약속대로 더딘 것처럼 보이지만 반드시 오신다. 그러면 우리가 언제 올 것입니까? 이거를 질문할 게 아니라, 그러면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냐? 이 질문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핀트를 사람들이 잘못 맞춘 거죠. 종말신앙이, 재림신앙이 너무 귀한데 그게 왜 지금 왜곡돼 버렸냐면, 주님이 오신다? 그걸 믿는 거는 좋은데, 그러면 언제 오시냐 이러고 자꾸 빠지는 거예요. 언제 오시냐가 아니라 오신다. 오시는데 내가 살아갈 동안에 오시든지 내 생애 때 안 오면 내가 하나님 앞에 가는 것도 종말이니까, 그런데 그러면 나는 어떤 사람이 돼야 되냐? 이 질문을 던져야 되는데 이 질문을 안 던지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셨습니까? 지금까지 종말신앙을 가질 때, 그래 주님 오신다. 그러면 언제 오시지? 언제라는 것에 무게를 중심을 뒀습니까? 아니면 그럼 나는 어떤 사람이 돼야 되는 거야? 거기에다 뒀냐 이거예요. 그래서 언제 시간에다가 때에 따라 마음을 뒀다면 옮겨오세요. 옮겨와서 어떤 사람이 돼야 내가 마땅하냐? 여기로 와. 이게 바른 종말신앙을 가는 겁니다. 그래서 11절에 답을 주죠. 자문하고 자답을 합니다.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그리고 14절 시작.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거기서도 주의 재림을 믿을진데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까?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가 아니라 화목한 관계로서 하나님 앞에 설 사람이 되어야 된다. 여러분, 사진을 한 장 비교해 볼까요? 종말론에 대한 우리의, 재림신앙에 대한 우리의 자화상입니다. 한쪽은 다미 선교회가 그 92년 10월 28일 날 예수님 공중 재림한다고, 휴가한다고 편말 들고 전도지 막 나눠주는 장면이고요. 한쪽에는 비둘기는 뭘 상징합니까, 여러분? 성령님과 또 하나 있잖아요. 거룩함을 상징하잖아요. 재림신앙에 있어서 우리가 어디에 다 무게를 거의 대부분 많이 뒀습니까? 저 피켓 들고 있는 저거예요. 10월 28일 날 예수님 온다고. 그러니까 재림신앙을 갖는 것은 좋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면에서 다미 선교회가 한국교회의 재림신앙에 대한, 종말론에 대한, 종말신앙에 대한 경각심을 일으킨 것은 우리가 좋게 평가할 부분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 당시도 그 사람들도 일부는 속아서 그렇게 넘어간 거고, 그런데 문제는 어디서 잘못되기 시작했냐면, 주님이 다시 오신다. 그렇다면 언제 오시냐가 아니라 내가 어떤 사람이 돼야 되냐. 언제 오는 거는 우리 영역이 아니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제가 단언합니다. 날짜 얘기하는 사람은 120% 가짜입니다. 속지 마세요. 그런 사람들은요, 여러분들을 조롱하는 자들 속으로 끼워 넣는 거예요. 그 순결한 재림신앙을 날짜 계산하는 쪽으로 집어넣어가지고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여기에 집중 못하도록 여러분을 속이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은 존재로 구원받는 거지 날짜로 구원받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하나님 자녀로라서 구원받는 거지, 날짜라 가지고 그때 맞춰가지고 로또 맞춰서 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3절 보세요. 3절을 다시 보면, 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자, 이 사람들도 신자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시간을 뭐 하는 데 썼다고 되어 있습니까? 자기 정욕 추구하는 데 썼어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 성도들 중에, 신자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시간을 자기 정욕 채우는 데 쓰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시간을 잘못 쓰고 있는 거예요. 로버트 그루든이라고 하는 작가 겸 철학자가 있는데요. 이분이 시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아멘 하지는 말고 그냥 읽기만 하면 됩니다. 시작.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지루하거나 불안하게 신앙생활을 하면 여러분 이 시간이 아무리 많이 쌓여도 우리 기억에 안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정욕에 따라간다 이 말은 시간을 하나님 앞에서 밀도 있게 살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어떻게 아끼는 겁니까? 그 내게 남아져 있는 시간을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이 되길 원하느냐. 거룩함과 경건함과 하나님 앞에 흠도 없고 점도 없고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는 매일매일의 진실한 신앙생활로 채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에 싱크홀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는지요? 뇌과학자가 뇌를 연구하는데요. 기억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어떤 예를 들어서 뭐 휴대폰을 본다든지 집에서 텔레비를 본다든지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별 의미 없는 시간들을 보낸단 말이에요. 그 의미 없는 시간을 예를 들어서 10,000시간을 보냈다고 생각합시다. 시간을 재보니까 10,000시간을 보냈는데 뇌는 그걸 얼마로 기억하겠습니까? 10,000시간으로 기억 안 합니다. 겨우 100시간 정도로 기억한다는 거예요. 시간이 싱크홀처럼 10,000시간에 확 구멍이 뚫려서 확 빠져나가고 없대는 거예요. 왜요? 그 시간을 의미 있는 시간으로 안 썼기 때문에 뇌는 그걸 기억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보면 허살한 것 같은 거야. 내가 뭐 했지? 그 시간이 밀도 있게 의미 있게 쓰지를 않았던 거죠. 정신없이 이거 한다 저거 한다 바쁘긴 바빴는데 뇌는 뭐라고 딱 기억하냐면 이거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거 10,000시간을 투자해도 기억에 담아둘 필요가 없는 거 그러니까 한 100시간으로 줄여가지고 저장을 딱 해놓기 때문에 마치 내 인생에 구멍이 뻥 뚫린 것처럼 돼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내가 뭐였지? 이게 아니라 정말 주님 앞에 열심히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사람 되려고 몸부림쳤던 그 시간이 기억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재림신앙, 종말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끝으로 우리 결론적으로 11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11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이 재림신앙을 품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